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손잡고 한번 그렇게 또 아침에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아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고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당한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우 유익이 되었다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당한 일이 무엇인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13절, 14절,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당한 일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나의 매임으로. 14절에 나의 매임으로. 17절에 나의 매임에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당한 일이 지금 매여 있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일은 매여 있는 일.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감옥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죄수입니다. 어떤 형사적인 어떤 잘못을 해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실정입니다.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이라 한다? 옥중 서신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감옥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진전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곳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됐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 1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이제 이런 겁니다. 왜 바울이 기뻐했냐?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냐? 예를 들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지금 어디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군인이었던 빌립보 간수를 감옥에서 전도한 일이 있어요. 그 빌립보 간수의 전 가정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겠냐? 그러므로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도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고 내가 그런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많이 기쁘다. 내가 감옥에 매이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 내가 못했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잠시 고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고난을 어떻게 대할 거냐 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면 그냥 싫어하죠. 물론 그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고난을 만나면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벌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싫어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분들 중에 또 그렇게
하나님께 그 탄원하고 그 서운함과 섭섭함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죠. 왜 하필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원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실 그 유익이나 고난을 통해서 주실 그 은혜, 그 복을 조금도 묵상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물론 고통의 무게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어디에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누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고난 그 자체는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복도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고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고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고통을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석하고 또 바라보았는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그 사업의 부도라고 하는 고난을 겪으면서 또 어떤 분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목숨을 끊고 싶은 그 고통 중에서 어떤 분은 사형선고와 같은 질병의 고통을 겪다가 누구를 만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안에 충분히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 매이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되게 하셨다고, 복음의 진전이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그것이 기쁘고 기쁘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 고난이, 내 매임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기쁘고 또 기뻐한다는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자기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고난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재 고난 중에 있다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다시 말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아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나는 오늘 고난, 고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정리 하나 하셔야 돼요. 저는 늘 그렇게 마음가짐을 해요.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오기로 했어요. 찾아오기로 했으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게 찾아오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뭐가 있을 거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을 대하는 대함이 아주 진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의미를 내게 전달하세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고난이나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고통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욥기가 보여주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막 충동질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욥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이 고난 가운데 누구의 뜻이 들어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러므로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도록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 고난 속에, 이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실 거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거야 라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그 고난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 매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기뻐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뭘 주는? 거룩한 도전을 주는 그런 헌신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원인절, 이유절이 어디가 있죠?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이 낙심했냐, 아니면 도전을 받아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냐, 어떤 거죠? 바울 사도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형제들이 주 안에서 주를 신뢰하고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말해요. 지금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혔습니까?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뭘 전하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또 뭐 간수들에게 막 만나는 사람이면 아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바울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전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많은 형제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 거꾸로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 봅시다. 제가 일로 교도소에 갇혔어요. 도둑질해서 갇힌 것 아니고 뭐 남을 구타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열심히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따, 우리 목사님 역시 대단하시다야, 이런 마음도 들겠지만 어떤 마음이 더 들어야 돼요? 감옥에서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저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이런 마음, 이런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도전을 준 것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 결과 복음을 전하면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도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도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누구를 신뢰하고 주를 신뢰하고 또 어떻게 겁없이 더욱 담대히 누구를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모범적인 이 신앙이 주변 사람들이나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그 효과,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구나. 내 모범적 신앙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아이고 나도 목사님 같이 해야지, 이런 도전을 주지 않는다면 이게 참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주변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크다 적다? 크다. 커도 매우 크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 이 헌신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큰 도전을 주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다고요? 도전. 누군가가 나에게 도전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주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디에서도 전도의 열매가 맺히죠? 감옥에서도 전도의 열매가 맺혀요. 우리는 가끔 간증을 읽지요. 그러면 감옥에서 회심한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누가 막 돌아오죠? 사형수들이 막 돌아오는 일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쓴 박효진 장, 우리 교단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은 교도소의 그 어떤 간부였어요. 근데 그분이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지긴 했지만 어떻게 죽죠? 예수 믿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지면서 내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이런 죄를 지지 않았을 건데 몰라서 죄를 지었고 감옥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나는 오늘 여기서 사라지지만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이런 이 교도소의 교도관들 여러분, 내가 간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소리가 어디로 들리는 거죠? 빌립보 교회와 주변 성도들에게 들리니까 주변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서 겁없이 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빌레몬서에 나와요. 빌레몬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빌레몬서는 빌레몬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의 돈을 세비해 가지고 토꼈어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이 생짜가 들어오니까 뭘 하겠어요? 만나서 쭉 물어보니까 누구의 종이에요? 자기가 너무너무 가까이 지내는 빌레몬의 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해요. 근데 오네시모가 완전히 회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돼요. 그 영적인 아들 취급을 해요, 오네시모를. 그리고 편지를 써요. 오네시모가 네 돈을 세비해서 도망갔지만 그거 없는 거 쳐라. 내가 그걸 다 갚았다고 쳐라. 그러면서 아주 빌레몬으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짱짱하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이 사람을 복음으로 낳았어요? 감옥에서 전도해서
이 인생을 완전히,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 바울을 수종을 들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 헌신적인 이 모습이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큰 감동과 도전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때 바울에게 도전을 받은 많은 형제들이 담대하게 겁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해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자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아주 어디에다가 딱딱 이게 악센트가 있죠. 여러분, 뒤에 가보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강조점이 팍팍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한 사람의 신앙적 모범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주변 성도들에게 뭘 주었다? 막 도전을 세게 줬단 말. 여러분이 움직이려면 뭘 받아야 돼요? 도전 받.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나도 너에게 도전을 주지 않고 너도 나에게 도전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냥 밍밍하게 심심하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교회가 불이 붙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가 불이 붙는 방법, 그건 뭐죠? 내가 너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면 도전받아서 성경 읽는 것도 도전받고, 예배 드리는 것도 도전받고, 기도하는 것도 도전받고, 전도하는 것도 도전받고, 봉사하는 것도 도전받고. 아멘 좀 하시오. 그렇게 도전을 계속해서 주고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모인 교회는 정말로 거룩한 부흥의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복음에 대해 크게 헌신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뭘 주자? 도전을 주자. 옆에 분은 손잡고 인사합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도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주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싶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저분 보니까 전도하고 싶고, 저분 보니까 봉사하고 싶고, 저분 보니까 저렇게 예배하고 싶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그래도 우리 젊은 성도들이 아이들 손에 손잡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러 하고 가시는 목사님들이 참 보기 좋다고, 도전받고 간다고 꼭 저에게 얘기해요. 노회장님 모셔서 저에게 그 얘기했고, 박재주 목사님 모셔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전하죠? 주일 낮 예배의 숫자가 주일 밤 예배와 동일하고, 주일 밤 예배의 숫자가 수요 예배와 동일해야 된다. 이유는 모든 예배는 같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어떤 가정에 애들 데리고 와서 새벽 예배 요즘 며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들 데리고 새벽에 또 나갑니다. 꼭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면.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축복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 안 잊어먹고 가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떤 추억이 있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새벽에 업고 들쳐매고 와서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게 했다고 하는 그것이 가슴에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뭐가 돼야 돼요? 도전이 돼야 돼요. 나도 우리 새끼들 텔레비 앞에 앉혀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끌고 나와서 말씀 듣게 하고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돼야 되고 도전 받으셔야 돼요. 그런 거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경화증이 걸린 거죠.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봉사가 50대로 내려와야 된다고 봐요. 50대가 막 불타야 돼 지금. 근데 이 50대가 불이 안 타. 50대가 지금 70대 60대 후반에 그 권사님들의 그 봉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권사님, 우리 임점자 권사님, 내가 아예 얘기할게요. 이 임점자 권사님 무릎이 너무 아파요.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선수가 바뀌었어요. 선수가 젊은 권사님으로 바뀌었어.
권사님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걸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지켜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신앙의 태, 이런 것이 신앙의 태를 잇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봉사하는 그런 권사님들을 보면 우리 젊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불편한 몸으로도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사지 멀쩡한 내 몸 가지고 봉사하지 않는 건 죄다, 이런 마음 가지고 헌신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도전 주고 도전 받고, 그래서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건강한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형제들이 뭐 어떻게 말했다고요?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뭐다? 그건 죄다, 죄악이다,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를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했으면 합니다. 형편과 처지 따지지 않고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서 서로에게 무엇을 주는, 도전을 주는, 그리고 도전을 받는, 그래서 복음에 흥황하는 역사가 있는, 그래서 세례 주는 영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참된 기쁨으로 삼고 사셔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무엇으로? 진짜 기쁨으로, 참된 기쁨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다양한 동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발생하자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가 뭐냐면 시기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참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가지각색한다. 우리가 뭐 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모습이 참 가지각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뒤에 말씀은 이해가 가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이들은 전도하고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죠? 투기와 분쟁. 투기와 분쟁이라는 말은 시기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전도해. 김권사가 전도해야 안 되겠어.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야, 이거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순수한 동기로 받으면 좋은데 저것도 전도하는데 내가 안 한다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막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하고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어땠어요? 교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뭐 하면 바울처럼 열심히 전도하면 교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못 받겠구나, 존경받겠구나 하고 열심히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주님이 명령이니까 전도하기보다는 바울처럼 뭐 하고 싶어서 존경받고 존중받고 싶어서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제요, 가지각색이죠. 별꼴이죠. 그런 모습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쏠렸던 그런 시선들이 자기에게 쏠리기를, 스타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스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시기와 경쟁심으로 막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막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기와 경쟁심으로 전도하고 또 시기와 경쟁을 봉사하는 것들을 엄히 실상은 경계해야 되지요. 여러분 다 같이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보다는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명예를 더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누구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시기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했단 말. 우리도 교회에서 이럴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뭐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안에도 시기심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래서 시기로 봉사하고 시기심으로 경쟁심으로 전도하는 올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이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 예배, 봉사, 전도, 다른 성도와 비교해서 더 잘한다는 말을 듣고 더 높은 위치에 서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 어떻게 된다? 경계하고 멀리 해야 돼.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많이 있었다. 자, 두 번째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 정상적인 거죠.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마음으로? 착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내 사명이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힌다면 그냥 갇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라 그러죠? 둘 다 꾸중합니까? 꾸중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오늘은 꾸중을 안 해요. 이유는 목표를 보고 있는 거죠. 네가 시기로 경쟁심으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든, 네가 착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든, 전해지는 것은 누구니까? 전해지는 것은 예수니까 나는 기쁘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했는지, 복음 전파하는 걸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이 시기심이나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든,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하면서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읽어야 되겠죠. 바울 사도는 어떤 모양이로든지 누구만 전파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나를 시기하거나 나를 어떻게 하는 거 그거 나 개의치 않겠다. 나는 복음만 전파된다면 어떻게 하겠다? 그곳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살았어요? 송편을 이빠이 먹는 거? 그런 거 아니죠. 이번에 그냥 갈비찜을 오늘 원 없이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거 기쁨으로 안 삼았죠. 바울이 온전히 기쁨으로 삼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사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내가 전도하는 것을,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도전받아 전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삼으신다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고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자.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유익과 복이 충분히 있다.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기에 뜻이 있겠지, 여기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지, 여러분 해석해내서 고난 속에 유익을, 고난 속에 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봉사, 전도, 예배, 그 어떤 것이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어서 교회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받는 그런 뜨겁고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전파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된다면 우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